오늘 오후 시간에는 풀처럼 내가 말랐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처럼 내 마음이 바짝 메말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에 내 마음이 정말 바짝 마른 땅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는 겁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어디죠? 브라질 아마존강이죠. 어, 이제 이상 기후가 많이 시작되면서 저 아마존 강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큰 강이 수많은 신기한 그런 어종이 살아야 되는 강이 바닥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지구의 가장 중요한 이 줄기와도 같은 저 땅에 물이 사라져서 바짝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grass dried up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그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땅이 바짝 갈라진 거죠. dried up in Israel이라고 이스라엘을 뒤에 붙여서 다시 검색을 하니까 세 번째 그림 똑같은 거지만 네, 이제 땅이 막 딱딱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저렇게 황폐하고 땅이 갈라진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다음 그림은 전혀 다른데 이건 뭐죠? Like desert, 사막과도 같은 인 가자, 가자라는 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 부서져 버린 거죠. 집이 다 부숴버린, 하루아침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부서졌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황당할까. 또 한 장의 그림, 뉴스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저 그림의 밑에 설명에는 계속해서 move to the safe place,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또 옮기고 또 옮기는데 공격이, 누가 미사일을 쏘았는가, 뭐 이스라엘 했느냐 팔레스틴이 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폭격을 맞아서 황폐한 그런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저렇게 다 부서져 버린 건물, 그 땅, 짝짝 갈라져 버린 그런 땅 있잖아요. 그게 오늘 내 마음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집사님, 권사님 나 기도해줘. 나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하는데 그래 힘들구나. 기도해 줄게. 그런데 실은 말이야.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내 마음이 바짝 말라버렸거든. 이렇게 어떤 병원에 이제 사역자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환자가 그 신방을 오신 분을 보지도 않아요. 창밖만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멍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역자는 본능적으로 이 환자가 지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만히 창밖만 물끄러미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을 읽어요. 어머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나의 영혼이 내 안에 잠잠해졌도다. 그런데도
위로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표정이 변하지 않고 초점이 흐려진 눈빛으로 멍하니 밖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사역자가 문득 눈에 들어온 슬픈 노래, 성경에는 슬픈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슬픈 노래 한 구절을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2편의 말씀인데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요. 내가 마치 광야의 맹금처럼 되었다. 폐허 가운데 부엉이 같이 되었다. 빵을 먹듯 재를 먹고 눈물이 내 음료에 섞였다. 당신의 분노와 화 때문에 당신이 나를 집어 올려 한쪽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시편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자 무표정했던 그분이 그 돌 같았던 얼굴이 누그러지면서 처음으로 그 남자는 자기를 찾아온 사역자를 향하여서 쳐다보면서 마침내 내 기분을 아는 사람이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기분을 아는 사람. 그 기분을 체면 가리지 않고 하나님 면전에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시편 102편의 기자라는 사실이죠.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바짝 메말라 버린 사람. 어떤 학자는 이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 당신이 이 사람들을 다 먼지와 같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마치 바짝 말라버린 풀 같네. 내 날이 마치 쓰러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처럼 말라버렸네. 주님, 당신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시고 세대를 이어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처지와 형편은 우리도 매우 익숙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존전에 갖다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딱딱하고 건조한 차원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의무감에 빠져 있는 예배가 되어서 즐거워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사명 받아야 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또는 하나님 풀이 다 말라버리고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 마음의 그림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소연을 하면서 푸념을 하듯이 원망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도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또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족들 문제도 사업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냥 뒤죽박죽 되고, 재밌는 게 없어요. 그 마른 바닥에서라도 작은 샘물이라도 터져서 정말 샘물이 폭폭 올라오면 그러면 좀 신기하기라도 할 텐데 기미도 안 보여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나도 힘들어요. 나도 마음이 바짝 말랐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잘 얘기는 못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니까 그 안에 바짝 메말라진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갈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한테라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나가서도조차 하나님 앞에 내 힘든 거 좀 내려놔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죠?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아이고 조삼조삼 성경책도 집어넣고 가방도 집어넣고 내 근심 보따리도 가방에 다 다시 집어넣고 아이고 집에 가자.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좀 해결점이 좀 나와서 하나님이 어느 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바닥이 쫙 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메말라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내 날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림자 같은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나의 초라한 모습은 참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것은 그냥 지나갈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기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믿음으로 지금 상황을 견디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19절인가 보면 굽어보시는 분이라고,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힘들고 속상한 거,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지 내 마음의 그림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나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세요. 굽어 살펴봐 주세요. 위태위태한 길을 걷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보시는 분, 살펴보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이건 뭐냐 하면 아마도 시인이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죽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니면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죽음. 우리 인간이 넘어가기 너무 어려운 게 죽음이죠. 우리의 인생이 참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날이 아직 많은데 중도의 날을 이렇게 쇠약하게 하시고 나를 짧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그런 시간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나
빨리 살아나게 해주세요. 조금 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시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 불평, 내 신음도 들으신다. 굽어 살피신다. 다시 이 말씀 들었으니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주저앉아 있는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제가 들어도 신기하더라고요. 참 민망해가지고 잘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냥 돈벼락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막 금부치가 나타났어요. 또 갑자기 막 아팠던 게 막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 참 너무 순전한 아기 같지만 참 귀한 믿음이구나. 나는 저분의 저런 믿음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메마른 바닥과 같고, 지금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근심 걱정을 다시 끌어안아야 될지 모르는데, 집안 분위기는 캄캄하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바쁘신 양반이니까 뭐 내 얘기 뭐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갈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예배 마치기 전까지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지금 메말라서 바짝 메말라서 풀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풀이 없어요. 지금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내 삶을 기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음도 들으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반대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도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어요. 주일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바짝 메말라 버렸어요. 목사님, 여기 저수지 만들고 우물 좀 파고 어느 정도 농사 좀 되면 그때 내가 올게요. 오아시스를 만날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올게요. 그때 내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집사님, 속으로 말이에요. 집사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리 거기다가 저수지를 파고 우물을 파도 안 돼요. 그거 해결하고 싶으시죠? 그럼 그거 다 놓고 오세요. 다 놓고 오셔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한테 할 말 하고 갈래요.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 이러다가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중년에 내 생명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메마른 땅 같은 내 삶의 자리에 빈들의 마른 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메마른 땅에 눈물 한 방울 떨어져야 땅이 적셔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기대하고 설령 우리가 우리의 기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비록 내 마음이 짝짝 갈라지고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인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옷이 좀 지나면 낡잖아요. 옷이 조금 지나면 어디 긁히지도 않았는데 구멍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유 이게 좀 추워서 입어야 되겠다 그러고 옷이 봤더니 구멍이 난 경우 없으시나요? 옷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낡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뭐 옷보다야 길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약해지나 봐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오늘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가 이끌어가야 할 식솔들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나가는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공허한 메아리를 치는 노래, 그리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런 무미건조한 기도, 그리고 추상적인 인문학적인 설교에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락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래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꽉 붙잡아 줄게, 불도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도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너를 내가 지켜줄게, 그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